자, 자리에 앉으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 자, 첫 번째 영적 전쟁은 사실 이미 끝났어요. 두 번째 영적 전쟁도 끝났어요. 근데 세 번째 영적 전쟁은 ongoing, 목화, 진행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되겠죠. 1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13절부터 17절까지 확장됩니다. 6절이 확장된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다 자세히는 못하겠는데요. 자, 이 땅에서 여인과 여인의 남은 자손은 용의 공격 대상이다. 사실 여인과 여인의 남은 자손은 사실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실제적으로는 동일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광야로 도망갔다. 이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다. 신자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이 세상은. 웨스트민스터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었던 리차드 개핀 박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그때 특강을 하실 때 제가 통역을 했는데요. 그 스트리트 피플, people on the street, 아마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성도가 뭐냐? 노중 백성이다. 이건 광야보다도 더 좀 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길거리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다. 잠시 거쳐가는 것이지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우리가 너무 다 잘 알죠. 제가 한 2주 동안 네덜란드 조용한 농가 에인트호벤, 이 박지성이 있었던 에인트호벤 근교에서 한 2주 동안 머물렀는데요. 거기서 한 10분 거리 가니까 뭐가 있냐면 반 고흐의 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반 고흐의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반 고흐가 그렸던 그림이 다 이런 배경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자, 반 고흐가 여러분 신학 공부하신 거 알아요? 오, 대단하시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 어디 와서 문자를 쓰려고. 자, 근데 반 고흐의 혹시 설교문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반 고흐가 설교한 원고를 제가 몇 개 갖고 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자, 반 고흐가 전도사 시절이에요. 첫 부임지에서 4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요? 나는 나그네이오니. 와, 제가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화가로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신학을 이해할 수가 있는가. 오늘 이 표현을 그대로 써요.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철로 역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곳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롭게 살지만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와, 구구절절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 사실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가 필그림이다. 광야이다. 광야는 거쳐가는 곳이지 광야에 영원히 머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광야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장소로 나타납니다. 자, 근데 이제 13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단이, 자, 이 세 번째 영적 전쟁은 온고잉이라고 그랬습니다. 온고잉. 지금도 목화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 12장, 13장은 사실, 이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겪어야 될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데, 자, 사단이 이제 성도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느냐? 사단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즉,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요. 그래서 용, 바다짐승, 땅짐승 이렇게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성도들을 공격한다.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 다중성취적인 원리가 여기서는 적용된다. 요한 칼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지서를 해석할 때 다중성취, 멀티플, 단회적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건 AD 1세기경에도 있었고 뭐 AD 10세기에도 있었고 지금 21세기에도 목화 진행 중. 더욱이 사단의 수하인 바다 짐승이나 땅 짐승도 단회적으로 존속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자, 요한계시록 학자들 중에 이 바다 짐승을 로마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주석책 보면 적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로마를 포함하나 로마에 국한되지 않는다. 물론 로마가 바다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제일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짐승이 뭐냐 할 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짐승은 악과 왕과 제국을 상징합니다. 동시적으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다 짐승은 뭐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적그리스도적인 제국을 상징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어떤 개인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는 거예요. 강력한, 예를 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 이슬람 제국, 공산 정권, 히틀러 치하에 이 게슈타포가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보네포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분 끔찍한 장면이 나와요. 그 목사님이, 독일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히틀러는 구세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입니다. 목사님의 입에서 지금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히틀러를 찬양해요.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와,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8.15 해방 후에 김일성이 내려왔을 때 평양에서 북한의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김일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강력한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 이슬람 제국, 공산정권. 스탈린이 1300만인가요? 1300만을 죽였나요? 여기서 보면 사탄과 바다짐승, 땅짐승. 사탄이 바다짐승에게 파워를 주고 바다짐승이 땅짐승에게 파워를 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은 사탄의 모방과 거짓이다. 이 카운터피트라는 말을 쓰는데 포이트레스 박사님이 사단은 철저하게 모방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거짓으로 일관한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 성부 하나님, 사탄 용으로 나타나고 성자 예수님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성령 하나님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제가 어저께도 보여드렸죠. 북한의 사도신경이 어떻게, 제가 보니까 너무 아주 비슷한 예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해요. 북한에서 3년 동안 그 수용소에서 생활하셨던 임현수 목사님, 그 간증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에는 트루스, 참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프로포간다. 완전히 거짓으로 인민을 속이고 위장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모든 방송을, 언론을 다 통제하고 철저하게 거짓의 영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바다짐승은 그리스도의 모조품이라. 자, 이들이 추구하는 것,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어린 양 경배를 빼앗아 가는 일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다른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넘어가고요. 네로 가설의 잘못된 걸 얘기했고, 이제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자,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땅 짐승은 뭐냐? 용은 바다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를 수여하고, 땅 짐승은 역시 바다 짐승으로부터 전권을 물려받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즉,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순서들을 보면 바다 짐승, 땅 짐승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순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바다 짐승이라는 말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그냥 짐승이라고 그러고,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대치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땅 짐승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용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세요. 13장 13절을 보세요.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심지어는 요걸 이제 15절을 복화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복화술.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그 우상이 실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두려운 일이에요.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볼 때 이마진 씨는 그런 신통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선명 씨는 있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인가요? 그때 생명의 말씀사를 그때 담당하셨던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만나서 식사를 한 일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최근에 당신이 문선명 통일교에서 오른팔 하던 노릇하던 사람을 만났대요. 거기 있다가 나와갖고 피신하는 그런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최고의 인텔이에요. 최고의 엘리트예요. 당신같이 영어도 잘하고 최고의 인텔이가
어떻게 그런 이단에 빠졌냐고. 그러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 목사님,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문선명을 만나고요, 문선명에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봐요. 문선명을 만나고 문선명에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문선명이요, 밤에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너 내일 누구를 만날 거야 하면 그대로 돼요. 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 그대로 됩니다. 문선명을 만나고 문선명에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수십 년 전 일이에요. 86년도인가.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등골이 오싹했어요. 남양 특집이로. 우와, 무섭다. 무섭다. 그리고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야,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제가 한 번은 강남 금식기도원인가요? 그 청평에 가끔 이제 기도하러 거기를 종종 자주 가는데 그 근처에서 목회하던 후배가 있어서, 교수님, 제가 오늘 이 문선명 사는데 한번 구경시켜 줄까요? 그래, 한번 가보자. 여기 근처예요. 그래. 어디 살아? 와, 문선명 사는 데를 가봤는데요. 신데렐라 궁전이에요, 신데렐라. 멀리 안개가 자욱한데 진짜 동화에 나오는 신데렐라 궁전 같아요. 와, 체육관을 얼마나 많이 멋있게 졌는지. 거기 무슨 병원도 짓고 국제학교도 짓고. 가만히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야, 마귀가, 악한 영이 막 끌어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 야, 무섭구나. 그냥 끌려가는구나. 끌려가는. 여러분, 땅짐승이 큰 이적을 행합니다. 특별히 이 사이비 신흥 종교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를 붙잡고 있는 강력한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정명석 씨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신통력이 대단하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초자연적 영권이 있어요. 성령의 영권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붙들린 영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찬양과 경배의 책이고, 사단의 목표는, 자, 어저께도 봤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경배하리라. 처음 짐승에게. 자,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아주 대조를 이루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666이라는 숫자가 18절에 나타나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남은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666에 대한 그릇된 해석들. 예. 저도 사실 666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고민이 많았는데, 한 번은 이 합신 교단 내에서도 목사님들 가운데 백신이 666이다 하는 분들이 있대요. 왜 식당에 못 가니까, 이거, 그때, 코로나 시기 때,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제. 뭔가가, 그래도 명색이 계시록 학자라는데, 지침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제 목사님들까지 막, 지금 동요를 하는데, 자,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좀 해결을 보았어요. 자, 그걸 여러분에게 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그동안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나. 제가 여기 썼죠. 숫자 노름했다. 숫자 노름.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막 도미티안이 666이다. 베스파시안이 666이다. 교황. 자, 무솔리니. 조금 기분 나쁜 사람들 여기다 갖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응? 심지어는 로널드 레이건도 666이다. 응? 빌 게이츠도 넣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전에는 신용카드가 666이다 했어요. 자, 그전에는 또 이제 베리칩이 666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유행 따라 왔다가 유행 따라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저 백신이 666이라고 가는 사람 또 없어요. 지나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게마트리아 전통이라는 것이 고대 언어에는 있었다. 자, 우리 한국말에는 게마트리아 전통이 없어요.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 라틴어, 고대 언어에는 게마트리아라는 전통이 있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언어의 알파벳이 숫자를 가져요. 언어의 알파벳이 숫자를 수적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알파는 1, 베타는 2, 감마는 3. 그래서 이 가우스라는 말을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704가 나오고 예수 계산해 보니까 888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 사람들은 뭐 88장 하면은 이거를 알파벳 숫자로 쓰지 않고 헬라어 알파벳으로 이걸 써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666이 네로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이 아마 주석 보시면 그런 견해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근데 저는 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666이 네로가 666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인위적인 조작을 해야 돼요. 거쳐야 될 난관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네로가 666이 나오기 위해서는 네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로 황제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네론 카이사르, 네로 황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헬라어 네론 카이사르는 666이 나오냐? 666이 안 나와요. 근데 황제라는 건 직함이지 이름은 아니에요. 또 제가 넘어야 될 벽이 많다고 그랬고 인위적인 조작이 해야 된다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헬라어로 해서는 아무리 해도 666이 안 나오니까 이걸 히브리어로 바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으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근데 히브리어로 한다고 해서 또 666이 되냐? 666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어에서 요들을 생략해야 돼요. 요 점 찍는 거 요거를. 이게 이 말이 되나요? 요한이 정말 네로가 666을 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 지금 헬라어로 썼다가 왜 또 히브리어로 바꿔서 해야 돼요? 더욱이 초대교회와 교부들이 네로를 666이라고 사용한 적이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아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666은 바다짐승의 이름인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10절의 묘사가 네로와 일치하지 않는다.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을 해석할 때 요 하나만 갖고 요건 네로야 이게 아니라 이 13장 전체의 문맥을 봐야 돼요. 이제 이걸 해석학적으로 얘기할 때 thought flow라 사고의 흐름과 전체 큰 문맥의 흐름을 봐야 된다. 즉 바다짐승은 개인적이기보다는 집합적인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도 그렇고 666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즉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임을 고려해 볼 때 6은 완전수 7과 대비되는 수, 불완전수. 이 불완전수가 3번 반복됐을 때는 인본주의적 삼위일체.
우상적인 삼위일체를 가리킨다. 즉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방하지만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완전함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동안 그래도 이건 신뢰할 만한 해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C.S. 킴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자, 666은 14만 4천과 대비된다. 자, 요 thesis는 아직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책으로는 썼지만 이제 학계에도 더 좀 이 thesis를 가지고 좀 논문을 발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666은 14만 4천과 대비된다. 14만 4천은 누구를 상징하는 숫자입니까? 예?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요. 14만 4천은 하나님 백성의 총수입니다. 자, 이 결론을 제가 도달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자극이 됐던 사본이 있습니다. 고대 사본인데요. 파피루스 47이라는 사본인데, 보통 우리가 보는 이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코덱스 시나이티쿠스나 바티카누스 이런 사본보다도 100년에서 심지어는 200년 앞선 사본으로 봐요. 제가 이 사본을 사본학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요거를 그때 판독해서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해를 못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분명히 파피루스 47번 사본에 이 게마트리아 기법을 고대 사본이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윗줄이 이렇게 거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자, 요게 숫자로 돼 있지 않고 하나씩 돼 있어요. 카이, 크시, 시그마 666이라는 뜻이에요. 즉 요한계시록 13장이 666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 필사자가 위에다가 밑줄이 아니라 위에다가 줄을 딱 껐어요. 자, 그리고 이제 14장 1절이 시작돼요. 자, 카이 에이돈 아르니온 에스토스 에피터 뚜뚜뚜뚜 하다가 자, 타우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람다 뮤 델타가 나와요. 이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밑줄을 껐어요. 자,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 숫자하고 딱 대비를 시켜놨어요. 자, 그러면 람다 뮤 델타는 이것도 게마트리아 기법인데 이게 뭐냐면 144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케일리아데스, 이건 무슨 뜻이냐면 1000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봐도 눈에 딱 들어오게 666과 어떻게 보면 144 케일리아데스, 거기 이제 1000이 붙었어요. 딱 대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필사자가 제가 생각할 때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파피루스 사본과의 비교. 666의 표기법. 자, 이게 이제 UBS 혹은 이제 네스를 알라는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UBS나 참 미안합니다. 이거 문자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이제 씨름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자, 헬라어 이제 보통 우리가 보는 UBS. 자, 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666이 헥사코시오의 헥세콘타 헥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글자가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본학자한테도 물어보니까 파피루스 47은 세자로 딱 해놨어요. 아마 고대에는 이 파피루스 사본이나 이걸 쓰기가 인쇄하기가,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 666을 쓴다면 여러분 요 위에 거를 쓰겠어요? 밑에 거를 쓰겠어요?
밑에가 간단하잖아요. 인쇄할 종이도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 기법이 발전한 게 맞아요. 응? 자, 그 다음에 14만 4천도 보세요. 자, 이 성경에는 지금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헬라어 성경은 헤카톤, 테사라, 콘타, 테사레스, 케일리아데스 이렇게 길어요. 자, 여기는 파피루스 47번은 어때요? 144하고 케일리아데스 했어요. 자, 요것도 뉘앙스가 달라요. 자, 우리말은 14만 4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되냐? 144하고 1000으로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4만 4천도 하나님 백성의 수인데 사실은 144도 하나님 백성의 충만한 수예요. 거기다가 케일리아데스 1000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를 상징해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660이 되고 144가 되는지 자, 쓴 거예요. 이 카이가 600, 크시가 60, 시그마가 6. 자, 요런 식이에요. 로 100, 뮤 40, 델타가 4. 그래서 144. 케일리아데스 1000이다.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어요. 114만 4천은 하나님 백성의 수이다.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 백성의 수이다. 자,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12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12지파, 12사도, 12문, 12천사, 12기초서, 12이름, 12기초서. 즉 12는 자,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천국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자, 여기 입체화법을 쓰고 있어요. 일종의 입체화법.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펴보세요. 자, 요거 뭐 마지막 날에 또 더 많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펴보세요. 자,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이 신부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아내, 누구예요? 교회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 거야. 마지막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보여줄 거야 하면서 아내를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요. 교회의 영광의 모습을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국과 동일시 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 가운데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 이거 목사님들한테 내가 별 질문을 다 하네. 자, 근데 보니까 여기 계속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12는 구약의 12지파, 12사도 다 여기에 기초한 거죠. 그런데 17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라 그랬어요. 12가 하나님의 숫자인데 12 곱하기 12 제곱한 144는 하나님 백성의 충만한 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1000이 붙어서 완전수 1000이 된 거예요. 완전수. 자,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충만함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14장에 나타난 가르침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 백성의 군사됨을 강조한다. 잘 표현했어요. 구약의 인구조사는 전투 기능과 관계가 있다. 자, 이 비슷한 숫자가 민수기에도 나타나요. 1000명씩 12,000명 파송했다. 예수님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지휘할 수 있다. 이게 완전수예요. 완전수. 14만 4천이 완전수이다.
자, 666이 14만 4천과 대비가 된다. 자, 그러니까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666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14만 4천은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의 총수이라면 666은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총수이다.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총수를 가리킨다.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다. 자, 종교적 헌신의 표시로 문신이나 낙인을 찍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전통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짐승의 카라그마를 받은 자와 666은 짐승의 카라그마를 받은 자, 인을 맞은 자고 어린 양의 인과 대비가 되고 있다.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마를 좀 보세요.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상징적인 표시예요. 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소유가 되었다는 걸 상징해요. 마찬가지로 짐승의 인을 받았다는 건 짐승에게 속했다는 걸 뜻해요.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 자,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자,